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복음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인생들마다 저마다 아픔이 다 있어요.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 또 영적인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프면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요. 결국 의도치 않게 주변에 피해를 줍니다. 자신의 의도치 않게 주변에 피해를 줄 때 주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아픈 것보다 무엇을 견디지 못하냐면 피해를 주는 걸 견디지 못해요. 우리가 이 정도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답을 알기 전에 고통이 오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고통이 오는 진짜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통은 잠깐이에요. 사람들이 더 모르는 게 뭐냐면 영원한 고통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서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병든 분이 있다면 또는 마음이 아픈 분, 또 영혼이 아프거나 육신이 아픈 분이 있거나 내가 아픈 것 때문에 피해를 주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 연약한 것 때문에 계속 힘든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 육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이후에 있는 영원한 고통이 왜 왔냐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 진짜 이유가 뭐냐면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 이유의 진짜 답을 밝히고 있어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진짜 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이유를 알고 답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픈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증인이에요. 피해를 주고 받는 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살릴 증인입니다. 연약한 것과 상관없이 연약함 속에서 헤매는 자들을 살릴 증인이에요. 오늘 고통에 있는 자들을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자유와 참 치유 속으로 이끌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이유와 진짜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진실해지는데 죽을 때 누굴 찾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공고한 삶입니다.
굉장히 수고스러운 삶이에요. 짐을 지고 삽니다. 굉장히 갈증난 삶이죠. 메마른 삶이고 황폐한 삶이에요. 이런 게 싹 쌓였을 때 그 속에 있는 게 뭐냐? 허무입니다. 이 공허함 때문에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어떠냐? 혼란스러워요. 혼돈. 생각하면 생각수록 어둡기만 합니다. 흑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철저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이런 삶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이런 삶으로 육신은 끝나는데, 육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요?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고통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사실로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 살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이냐? 굉장히 허무한 인생들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끝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성경에 치유의 약속을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라는 믿음, 아주 작은 믿음만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을 때 다 성함을 입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로 우리는 치유가 보장된 줄 확신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요, 우리를 이 삶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치유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치유의 약속을 붙들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또는 내가 아프면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받아내고 살려내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잘못된 치유를 자꾸만 해요. 잘못된 치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프잖아요. 자꾸만 육신의 병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하고 약만, 의사랑 약만 의존하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병은 의사와 약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사와 약만 의존해가지고 육신의 병이 치유되지 않아요. 반드시 마음의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 요즘 치유되어 하려고 사람들이 많은 상담 센터를 찾아갑니다. 또 정신과 의사들을 찾아가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약 처방도 받습니다. 도움을 받을 뿐이죠.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치유받아야 될 순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영혼의 병을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영혼의 병은 하나님 만나야만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잡고 있는 마음의 병,
상처,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육신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을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병이 올 때마다 어디로 먼저 돌아가야 되냐? 영혼의 치유부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늘 순서를 거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프다 할 때 영혼부터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치유 얻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육신의 병 증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플수록 이득이에요. 왜요?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은 아플수록 이득이에요. 왜? 증거가 계속 많아질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병의 원인을 좀 진단해야 돼요. 이쪽에다가 쓸게요.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가.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모든 병에는요,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생리적인 병이 있어요. 창세기 48장 1절 또 10절에 보면 나이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죠. 또 야곱이 나이가 많음으로 병이 듭니다. 뭐 이런 생리적인 병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실수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실수로. 어떤 병이냐? 호세아서 7장 5절에 보면 왕의 날에 지도자들이 술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병을 얻게 돼요. 술을 많이 먹거나 뭐 음식을 많이 먹거나 하는 부분이 이런 병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3번 깊이 기도하는데 답을 얻어요. 나로 더 이상 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가시를 허락한 것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죠. 또 마태복음 8장 27절 다니엘서 8장 27절 다니엘서 8장 다니엘이 끙끙 앓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환상과 왕의 일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앓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일을 계시하려는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부분부터 중요해요. 죄로 인한 병이 와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이렇게 예전에 그냥 무분별하게 속았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제가 예전에 아플 때 부모님이 헌금 제대로 했냐? 주일날 제대로 예배 드렸냐? 너 11조 떼먹은 거 아니야? 이런 말 하실 때 그 말이요, 저에게는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발단도 됐지만 늘 죄의식에 갇히는 질문도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죄로 인한 병. 어떤 죄로 인해서 어떤 병이 왔는가? 여러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오늘 올바른 진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원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원죄로 인한 병. 저주받은 병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고통. 원죄로 인한 고통이죠. 원죄로 인한 고통. 두 번째,
조상죄로 인한 고통이 있어요. 조상의 죄. 조상의 죄로 인한 병이 있는데 특히 우상 숭배요. 어떤 병이 있냐?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요. 여호람이 곳곳에 산당을 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여호람이 산당을 차리고 우상숭배 신전을 차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에 대한 부분에 재앙을 내십니다. 아내와 자녀와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람 자신에게는요 창자에 하나님께서 중병 허락하셔서 장이 탈장하는 병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미워하면서 오는 병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냐면 저희 장인어른이 생각나요. 아직까지 이 제사를 그만 못 두고 있거든요. 그 가문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여러분 후대들을 보고 여러분 가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문제당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상숭배 죄의 결과가 오는 겁니다. 이런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범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자범죄로 인한 병.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요 나아만 장군이 나음을 얻고 그 엘리사에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특별하게 예물을 드리려고 하죠. 그때 엘리사가 안 받겠다 하고 보내요. 근데 그 종 게하시가요 그 재물이 탐이 났나 봐요. 그래서 가서 거짓말해요. 우리 주인이 누가 온다고 좀 받아갖고 오라고 했다. 그리고 그걸 숨겨요. 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누구에게 가냐? 게하시에게 가고요. 자손 영원토록 그 나병이 전달이 돼요. 죄 얘기하고 병 얘기하니까 갑자기 다들 두려운 얼굴이신데 여러분 이거 상관없으십니다. 네. 우리는 게하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육신적 욕심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욕심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또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취하잖아요.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이 자식이 하나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 구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자식을 치셔요. 그래서 7일 만에 죽어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그 범한 죄로 인해서 자녀가 죽죠. 이 땅에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이가 고통당하거나 아이가 죽음 당하거나 어릴 때 보면요. 요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일들도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말씀 보면 음행하는 자
그 육신을 사탄에게 내주어 멸하게끔 하나님께서 이 병을 허락하시죠. 오늘 여러분, 죄로 인한 병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죄로 인한 병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났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원죄 누구로 끝났습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조상의 죄 누구로 끝났습니까? 우리의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범죄 누구로 끝났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 짊어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죄로 인한 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신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아프면 잘못된 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질문이 오늘 이 밤에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귀신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병명이 불분명해요. 이유 없는 두통이 있어요. 머리에서 소리가 나요. 치유되지 않으면서 순간적으로 다른 병으로 막 변동되기도 하죠.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 3절에서 15절을 보면요, 군대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가 나오죠. 자기 몸을 돌로 막 자해해요. 산이나 무덤으로 다니면서 소리 질러요. 쇠사슬로 묶었는데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나서 뒤에 15절에 뭐라고 나냐? 정신이 온전하여지더라. 마귀가요, 정신을 공격해가지고요 오는 질병이 있어요. 지금 정신병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귀신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정신병 약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 많은 질병의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이 되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이 없으면요 그냥 일방적으로 생각해버려요. 그가 어렸을 때 이랬었대, 또 뭐 이랬었대, 맞는 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말씀의 근거를 두고 죄로 인한 병인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장난치는 병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21세기는요 계속 아파요. 오늘도 뭐 이제 보니까 암이 2명 중에 1명이 암이 되는 시대래요. 오늘 여기에 한 20분 오셨는데 이 중에 10명이 이제 암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볼 때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암 걸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고 복음으로 인한 치유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병에 대한 진단이 올바로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병도 우리가요 옛사람을 따르는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요 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2시간 동안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그 날이 언제입니까? 이번 주에요 8시부터 10시까지요 밤에 계속 부르짖었어요. 계속. 그런데요 처음엔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막 나와요. 근데 기도 제목이 막 나오다가 하나님이요 생각을 자꾸 바꾸셔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구나. 기도 제목이 계속 바뀌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생각나고요
강단 내 생각 속에서 헤매는 기도 말고 뭐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다가 강단 말씀 녹취록 펴서 쭉 읽는데요, 하나님이요 내 생각과 마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어요. 뭐냐면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처, 안경, 모든 불신앙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모든 잘못된 원인들이 진단되고 그 불신앙들이 오늘 뿌리 뽑아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계속 무너지는 일이 와요.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에, 마음에 사단이 장난치고 가져다주는 병이 있어요. 육신에 이런 병이 와요. 욥기서 2장 7절, 사탄이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죠. 마가복음 9장 17절에 귀신 들린 소년이 하나 나와요. 이 귀신 들린 소년을 보니까요, 귀머거리, 벙어리, 경련을 일으켜요. 사단이요, 귀를 막을 수도 있고 입을 막을 수도 있고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건 사람이 치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치유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끙끙 앓고 등이 꼬부라진 등 굽은 여자가 나오죠. 이 여자가 예수님의 표현에 사탄에게 매인바되었더라. 여러분, 사탄에게 매인바된 것이 자유케 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사탄에게 매인바된 질병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해지고 그런 매인바된 자들을 구원해내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에 분쟁하는 집이 나와요. 이 분쟁하는 집은요, 어떻게 되냐? 황폐해진대요. 황폐한 땅을 보신 적 있습니까? 밟는 순간에 푹푹 패여요. 분쟁하는 집은요, 서지 못한대요.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집이 계속 무너지는 줄 압니까? 질병으로 무너지고 경제로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는 이유, 분쟁하게 만드는 귀신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상관없어진 줄 믿습니다. 현장에 이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이 쫙 깔려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이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진짜 치유 방법을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 치유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치유예요.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신앙 치유해야 돼요. 네 번째, 말씀 운동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아픈 시대에 치유하는 방법이고, 이 치유가 내게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 끝까지 질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뭔가 모르게 어두운 생각해요. 안 된다 생각해요. 어렵다 생각해요. 불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운동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은 증인으로 오셨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그 눈이 열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의 증인이 될 것이고, 내 가정이, 내가 있는 직장 현장이, 산업 현장이, 내가 있는 지역 현장이 하나님이 치유의 센터로 만드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의 증인들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픈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픈 사람들이 정말로 치유되는 올바른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부터 이 미션을 내게 먼저 적용해서 증인되게 하시고 가정과 업과 지역을 치유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